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체념, 그리고 패배의식, 열등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우월식, 또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태도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의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생명이 오고 의가 왔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봐라. 빨리 달려가서 봐라.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읍을 사하고 고쳐주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썩었고 부패하고 냄새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소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비판할 거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 따라 살 때에 인생의 참 가치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세대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내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희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둡다고 자꾸 말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캄캄해? 등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희망이 되어야 되고요, 절망이 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자꾸 주위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고 어둠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고 절망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희망이 되리라. 가정의 희망이 되리라. 이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또 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디딤돌이 되리라. 희망, 새로운 도약 25년을 나아간 쯤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은 안 돼요. 도약대가 되어야 돼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는 이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희망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도약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부 예배 때 은퇴하는 분이 있고 직분자를 세우는데 모두 다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 첫 번째는 교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기부터 출발선부터 잘못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they praised God because of me. 누가 영광을 돌리죠? 그들이 영광을 돌려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2절에 교회들이, 따라합시다. 교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나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내가 돌리려고 하니까 내 의지가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의견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왜 그러느냐? 말하지 말라. 너무 결과주의에 내세워서 너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업적만 바라보려고, 하나님 영광만 되면 되지 잔소리 할 거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돌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면은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왜 안 알아주냐 그러고,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오히려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들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은 그건 독선입니다. 그럴 바에야 외딴 섬에 살면서 예배드리고 외딴 섬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단지 도구가 되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 나타나는 빛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의를 드러나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는 분들
장로 장립을 받는 분이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이제 직분자가 됐으니 팔 걷어 붙여보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내 시대에 한번 업적을 나타내 보리라.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벌써 자아가 꿈틀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나타나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야 돼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겠죠?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몇 대만 올라가면은 그 이름 몰라요. 내 자손에게도 이름 석자 못 남기는데 어찌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겠다? 그거는 과대망상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남겨야 돼요. 내 이름의 값어치는 예수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는 사람이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 20절 아닙니까? 나의 담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이 몸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죽어서도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바로 죽어서도 영광,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 로마 군대장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진두지휘해서, 로마 군병들을 진두지휘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리더 역할을 했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진실로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했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내가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시니라. 숨을 거둘 때에 사람들이 이미 숨을 거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녕 이분은 의인이었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번 장례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고인의 죽음을 보고 마지막 가는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나에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주위 사람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없어요. 그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도 찾아보세요.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배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영웅을 만들어내지만 성경은 공동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교회는 성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자 한 사람은 예수님은 족합니다. 할렐루야. 성인은 없습니다. 성도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인은 없다. 성도가 있다. 성인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착하게 산 한 사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추앙합니다. 업적을 기립니다. 아, 훌륭한 분이다, 성자다, 세인트라는 말을 불리치는데, 그러나 원래 세인트란 말은 복수입니다. 성도, 도자는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들. 우리는 성도 속에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없는 성인은 그거는 영웅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이에요. 칭송받는 영웅,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분이 너무 칭송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는 거예요. 그 개인의 업적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봐라,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착하게 살잖냐,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잖아. 오히려 그 개인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영웅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을 한다면은 교회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충성하면 할수록 교회가 흥왕해야지. 교회야 문제가 되든 말든, 교회야 시험 들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내가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상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세우고 문제가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찌 팔 하나가 뚝 따져 나와가지고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까? 어찌 눈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까? 심장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펄떡펄떡 하면서 영광을 돌리겠다고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벌써 그건 죽은 겁니다. 오늘 경아가 바이올린 연주를 잘 했습니다. 어찌 손만 움직였겠습니까? 눈도, 발도, 표정도, 심장도, 온몸이 함께 했던 것처럼. 팔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절대로 독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만한 생각, 오만불손한 생각을 버리고 교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섬기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함께 더불어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나는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당장에 어떤 큰 결과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모두 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내가 조금이나마 나는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영광을 돌리든지 말든지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주인은 힘들어지고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공동체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 돌리는 일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 혼자 충성스러운 이 마음, 불타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내 입 하나 가지고 함께 영광 돌리겠다?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선교지 가보십시오. 왜 문제가 생기죠? 저조금 영광 돌리려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조그만 지역에 장로교단에서도 신학교 세우고 침례교단에서도 신학교 세우고 선교교단에서도 신학교 세우고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리 교단이 해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느 선교사님이 여기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그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저조금 여기에 예산 낭비가 되고 인력이 낭비가 되고 선교사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남을 비하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왜?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왜 이렇게 될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은퇴하신 분들이요, 이제는 은퇴 끝났다, 이제는 직분 벗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면 나도 지금도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지금 안 하는 거 보면 전에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면 그렇진 법이 없어요. 은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가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직분을 떠나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분이 있으면 내가 하려고 그러고 직분 없으면 내가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건 벌써 이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든 장립을 받든 모두 다가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이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가 변화된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교회가 바울로 말미암아 바울로 인해 바울 때문에 영광을 돌렸을까?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절대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변했구나. 바울의 소식은 잘 들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처럼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오늘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런데
박해받았던 교회가, 핍박받았던 교회가,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바울 때문에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핍박받았던 교회는, 바울 때문에 상처받았던 교회는, 바울 때문에 어지러워졌던 교회는 이제는 바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바울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의 도를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They praised God. 할렐루야. Because of 바울 때문에. 할렐루야. 즉 바울의 이전과 예수 만나기 이전과 다메섹 도상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하기 전과 Anno Domini,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이후가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Anno Domini라는 것은 주님의 해 이후를 말합니다.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삼기 전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삼긴 이후가 BC와 AD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때에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은 술꾼이, 도박꾼이, 음란하는 사람들이 늘 남의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이제는 변했네. 이야, 저런 사람이 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인격으로 변한 게 아니야. 저 사람 뭘 훌륭한 학교 나와가지고 배워가지고 변한 게 아니라 무슨 돌을 닦아서 변했다면 그 사람의 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줘버리니까 그 사람이 확 변해버렸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의 모습을 통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아멘. 지금까지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을 바라볼 때에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구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열방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있었는가? 불신자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내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교회 가자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니까 야, 너나 나나 똑같이 사는데 무슨 천국 가냐? 넌 오히려 나보다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보고 전도하냐? 교회 가자고 하냐? 천국 가자고 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하고 더 부정직하고 더 부도덕하고 사는데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한다고 되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방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수십 시간 방언 기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정말 방언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방언 많이 할수록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우리 성도가, 교회가 막 빛이 드러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주위가 나 때문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없습니까? 깨달으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구나. 죄인과 똑같으니까 죄인이 돌아올 수가 없고 어둠과 똑같으니 어둠이 빛이 될 수가 없고 변화된 내 모습.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다르다. 하나님은요, 전에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구나, 그렇게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라도 변화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고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어두운 세대가 너보고, 변화된 너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도, 직분 받으신 분도 이제부터 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더 변화. 오늘 찬송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응?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세상이 어둡다고 하면서 그 어두움에 더 일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썩었다고 하면서 냄새난다고 하면서 그 일에 더 앞장서는, 한몫 더 거두는 우리들,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희망, 새로운 도약, 슬로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도 변화해야 되고 장로도 권사도 안수사도 은퇴한 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에 희망은 슬로건이 아니라 희망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때에 그때 새로운 출발이,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의 개개인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당시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형편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 야, 네가 무슨 교회 다니냐,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에서 제일 위에 간다, 그러면서 비방하던 자들 가만히 보니까 얘가 변했거든. 1년, 2년, 3년 가는 애가 점점 변해가지고 완전히 변하여 새사람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뭔가 이 빛이 후광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야, 얘가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얘가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쟤는 도저히 변화될 애가 아닌데, 쟤는 집안에서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저는 안 된다. 세상 말로 뭐 종결이다? 뭐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제가 변했냐. 여러분, 그럴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에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이름값도 못했어요. 오네시모란 말은 유익인데 그는 무익한 인생이 되었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 로마로 달아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 목사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는 변화를 낳는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거룩은 거룩을 낳는다. 내가 변화되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네시모도 도둑이 막 변화되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값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전에는 무익했지만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신복이 돼서 심장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오네시모 때문에 주의 종들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교회들이 영광을 돌리고 주의 친구들이 가정들이 막 영광을 돌리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변화되세요. 할렐루야. 인격이, 성품이, 사람이 변화되세요.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일만 하면은 그럴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법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충성하는 것은 충성하면서 주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은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부패된 심성에서 어떻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된 인간이 어떻게 저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겠어요? 저건 빼앗아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빛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분을 진정 만날 때에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날마다 임할 때, 날마다 빛으로 영광으로 찾아오게 될 때,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거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서 착함이 드러날 때, 이 사람 참 착해, 법이 없어도 살아, 그럴수록 그 사람은 우쭐합니다. 아니에요. 네가 착한 거, 내가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굿니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이게 아니라 난 죄를 안 지었어, 난 깨끗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내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주님의 진리가 진실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어떤 사람은 더 공자같이 되고, 더 맹자같이 되고, 지가 성인 되려고 그러고, 영웅 되려고 그러고, 돈을 닦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착함이 있었다면 이거는 예수의 성품이에요. 의로움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내게 진실함이 있었다면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예요.
내가 뭘 변화된다고 해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은혜 안 받으면 그래서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결코 내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교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된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